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9장 23절로 30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보도록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들과 사울에 대하여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의 중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는가,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중간에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복음은 헬라 문화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학자들이 복음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았다면 지금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뒤에는 뭐라고요?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어떤 덩어리 가운데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그 덩어리에는 안 믿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흰색의 바탕이 가득 있는데 거기에 점을 쫙 뿌리면, 검은색 점을 뿌리면 그것은 확산입니다.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흰색의 거기에 점을 뿌린 게 아니라 흰색 전체가 다 검은색이 되면 범위가 넓어지면 확장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단어의 어감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부분은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즉 초대 교회에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는데 그 교회가 성장해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고 안 믿는 유대인 사이로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과정이 이렇게 파고드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60년 가까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처로 시작했겠죠. 아마 그건 교회의 시작일 겁니다. 그 이후에 성도들이 각각의 마을에 한 명씩, 두 명씩 느는 것은 다 뭘까요? 이렇게 확산인 거죠. 그런데 한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순서에 따라서 확산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복음이 확산될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10명 중에 7명이 믿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10명 중에 9명이 믿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안 믿습니다. 한 명이 믿는 거예요. 굉장히 이 친구들 귀한 존재들이죠. 우리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10명 중에 7명, 우리는 10명 중에 3명, 얘들은 10명 중에 1명. 얘들 더 귀한 존재인 거죠. 아무튼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 3명인 우리들, 적은 인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복음을 확산시킬까, 예수를 믿게 할까라는 것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확산되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표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예수를 먼저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부분을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뭐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믿어지게 만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들 가운데 고린도 지역이 헬라 문화지 않습니까? 지금 이탈리아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 이 소피아라고 여기던 지혜가 충만하면 신비한 비밀을 알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혜를 완전 구하는데 열심히 갈구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자기들을 이끌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일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혜로워서 영적인 신비한 비밀을 알므로 인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알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넌 네가 똑똑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알았다, 영적인 뭔가 깨달아서 네가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는 건 가짜야. 진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강권해서 날 믿게 하는 것이 진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똑똑해가지고 예수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뭐 했습니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에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한다는 기억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아직 예수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9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복음의 역사는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처럼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요 복음은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내가 억지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거 비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광에도 가면 영광교회라고 구원파 있습니다. 구원파가 잘못된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지어도 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예수 몰라서 죄 지었는데 이제는 죄 짓지 않은 능력도 내가 가졌는데 죄를 지으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왜 미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아는데, 내 죄를 위해서 그가 당한 고난의 가치를 아는데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전보다 더 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의 은혜를 알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더 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인 겁니다. 사실 복음이 확산되려면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처럼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제가 앞으로 이제 사울과 바울을 겸해서 쓸 텐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사울이 바울이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사울이 바울이었다라고 쓰냐면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바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편의상 그렇게 쓰는 겁니다.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바울은 헬라어.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사울이 어디서 주로 사역합니까? 헬라인들에게 사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라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헬라식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바뀌었던 시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울이 바울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해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사울과 바울을 훈영할 때 이런 부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사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바울에 대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요, 사울은요 이제 예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식의 변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전에 사울이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는요 자기가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 신성 모독을 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으러 갔습니다. 스데반을 왜 죽였습니까?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만이 주여야 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뭐였냐면 신성모독,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이렇게 취급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때 당시만 해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고백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드디어 예수가 신성모독한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까지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나면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전에 못 보던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전엔 예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의 호칭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인정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요 예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만신전에 있는 하나의 신으로 여긴다면 그건 우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어쩌라고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전에는 내가 성탄절이니까 즐겁게 놀아야지만 생각했는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제 예수의 태어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경험하는 그런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부활절이 왔으니까 계란 먹고 계란 나누고 즐겁게 보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고난과 그의 부활이 나의 고난과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이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확산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가 왔는데 교회에 가나 절에 가나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숨기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신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복음은, 그런 교회에는 복음이 확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삶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교회가 가까우니까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섬기지만요, 교회에 그렇게 나오셨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들 또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치매 걸린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에게 딸이 누구냐 물어봐도 웃습니다. 남편이 누구냐라고 해도 그냥 웃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어떤 걸 해도 다 그냥 웃으면서 모르게 멍하니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울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 그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를 고백하시더라니까요. 그게 엄청나게 감격이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뭘 고백하고 사냐면 신앙 고백. 예수에 대한 자기의 확실한 그 인식의 변화.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그는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 그걸 붙들고 살고 있더라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울은 어떻게 되었냐면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소속과 신분은 이제 바뀌는 모습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이전까지만 해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파 가부, 헬라파 가부 이야기하면서 나눴는데 그것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가 헬라파도 있었고 히브리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속해 있던 단체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였던 사울의 고향은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있는 다소입니다. 다소. 사울은요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다소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헬라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인으로서 어떻게 왔습니까? 유대 땅에 와서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그가 그냥 평범한 헬라파 유대인이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 때 죽여라고 이야기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헬라파 유대인의 수장, 가장 큰 우두머리 재판관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도 증서를 받았는데 사내들이 보내로부터 증서를 받았는데 증서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다메섹 즉 유대 밖에까지 나가서 뭘 할 수 있다고요?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 직장 요즘 걸로 얘기하면 그 전에 속해 있었던 단체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대표자가 자기들의 의견을 내세웠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분명히 자기들의 의견을 가지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죽을 뻔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누구하고 지금 변론하고 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즉, 자기들의 수장이, 자기들의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제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차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다메섹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메섹 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 했냐면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했다니까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미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는 더 이상 정치적 권력을 가진 대표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대적이 되어서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속은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동료였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몫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데리고 손을 쥐고 자기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설명해주는 바나바가 그의 동료였습니다. 그의 동료는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여러 날 있으면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게 됐던 그의 제자들이 동료였습니다. 그의 동료는 이제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그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속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전 동료를 만날 때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나는 교회에 가야 된다고, 나는 너희들과 헬라파 유대인인 너희들과 함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리 분기점에 서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교회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 편에 설 수 없고 너희들의 대적의 편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이 확산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소속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여전히 소속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의심스러운 겁니다. 예수 믿고 여전히 소속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복음이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마을 공동체에 속해 있고 어떤 때는 직장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친구들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따라야 할 때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자기의 신분의 변화를 주장했을 때, 드러냈을 때 복음은 비로소 확산된다라고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소속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임을, 속한 자임을 고백했을 때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울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은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로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저 우리는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은요,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박해하는 자였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전엔 쫓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아멘. 쫓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며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는 계속해서 뭐라 이야기했냐면 그전에는 멸하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은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냥 쫓기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피해 다녀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박해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성문을 지키는데 밤낮을 지킵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강력하게 죽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울을 쫓아다니는 이런 인생을 그가 살게 된 겁니다. 그는 25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려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공문서를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광주리에 담아서 쫓겨나가는, 마치 도둑처럼 몰래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26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가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 있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9절처럼 그 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그런 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예루살렘에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는 먼저 1차적으로 가이사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이사라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갑니다. 가이사라는 그나마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유대 땅에 속한 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 땅에도 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다소. 다소는 어디냐면 안디옥 위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헬라 중에 헬라.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저 멀리까지 쫓겨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삶 전체가 송두리째 완전히 뒤집어져 바뀌었습니다. 박해를 하는 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로서의 삶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31절 말씀을 저희는 오늘 읽지 않았는데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교회는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났던 이 삶의 변화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삶은 다메섹에서 살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살 수도 없고 가이사라에서 살 수 없고 오직 살 수 있는 곳은 저 멀리 헬라 땅 다소로 쫓겨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복음의 확산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소속이 바뀌어서 전에 있던 내 동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살며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치적으로 큰소리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이사라로 도망갔다가 저 멀리 다소까지 가야 되는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학파 밑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은, 그동안 배웠던 모든 학문은 이제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이 어디였냐면 다소였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부정되어져 버리는 그런 곳으로 가서 그는 살았어야 했던 겁니다. 이러한 삶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이 이런 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 소속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의 송두리째 다 바뀌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싫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내 인생은 그냥 편안하게 남처럼 살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보통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지금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흥왕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성공은, 교회에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모습은 끊임없는 거부와 박해의 위협이 밑거름이 되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혐오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의 변화를 숨기고 우리의 변화를 감추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그들과 동화에 대해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끊임없는 거부와 끊임없는 박해와 끊임없는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내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흥황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이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터키에 있는 틸만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모님 되었던 수잔나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 터키에는 틸만 선교사는 터키 땅이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무슬림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터키인들도 터키인 출신 목사님도 몇 명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무슬림이 있던 그들이 명예살인을 한다는 목적으로 이 독일인이었던 틸만 선교사와 함께 있었던 터키계 목사님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끊었습니다.
끊으면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끊었습니다. 나중에 시신에 수습하는 게 너무나 처참해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할 만큼 시신은 난도질 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죽으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터키에 어떤 일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제이만 선교사와 함께 터키계 목사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수면 밑에 숨겨져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뭘 했냐면 시위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들은 뭘 했냐면 시위를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포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내놓고 뭘 했냐면 시위를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전하다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1000명가량의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들은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놀랍냐면 그 시위가, 그 틸만 선교사의 죽음이 터키 기독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000명의 시위자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던 그 터키인들의 시위는 그 시위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약 4배가 증가하는,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4000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키는요, 그 틸만 선교사의 죽음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소위 터키 사람들이 터키 기독교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변화를 드러내면 그것 때문에 차별받고 혐오받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끊임없는 거부와 박해의 위협을 받는 것이,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복음의 확산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나의 변화를 증명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에게 속한 자임을, 나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소속의 변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박해를 받는 자에서, 박해를 하는 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로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 삶이, 인생이 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에게 속해있던 그 삶의 변화를 증거하고 사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고,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 때 교회가 수축되는 게 아니라 확산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창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 땅에 파고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박해 가운데, 거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겠노라고 삶의 변화를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복음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로소 내 주변에 새로운 변화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변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또 다른 예수를 고백하는 자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변화를 드러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제 나는 그렇게 더 이상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는 없고 교회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리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예수의 편에 서겠다고 고백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런 변화를 증거하고 살았을 때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정의의 편,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를, 진실을 증거하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도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